말씀 한 절이에요. 함께 한 절이니까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1페이지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예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분 7번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말씀을 이두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봤을까요, 주원아? 오늘이 몇 번째 시간? 한세만 몇 번째 시간? 오늘이 몇 번째? 예원아 몇 번째 시간? 7번째 시간. 몇 가지로 살펴봤을까요, 준영아? 6가지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6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은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죄에게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마지막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을 놓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6가지 선물 중에 몇 가지 놓치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잘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선물이다라고 하면 딱 드는 생각이 무언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준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 내가 그렇게 조금 이 사람에게 좀 중요한 사람인 건가? 아니면은 내가 잘했나? 어떤 보상으로 받는 그런 느낌들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지만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제 사람들에게 잘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좋아할 때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썸 타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제 고백을 기다리시는 분 계실 거고, 고백을 하기 위해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찐 사랑이잖아. 맞지? 아닌가? 잘생기고 이쁘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여기 갑자기 돈 많고 나오면 이상하겠지? 어쨌든 뭔가 이제 운동 잘하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를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싹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보고 누군가를 좋아한다 했을 때는 말 그대로 그 조건을 그 상대가 잃어버리거나, 또 역으로 내가 그런 조건이 있어서 누군가 나를 좋아했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렸어. 그럼 이제 그 사람도 나를 이제 싹 돌아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이라고 했을 때는 잃어버릴 이유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좋아했다가 그냥 싫어해 이렇게 돼버리는 변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찐사랑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그냥이라고 하는 그 이유의 그 그냥이라고 하는 건 상실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내가 교회에 100% 개근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신다든지, 내가 교회 봉사 헌신을 할 만큼 그렇게 희생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하신다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소리를 버럭 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든지, 응?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지.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그냥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하시면 그걸로 끝.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한 거죠. 이건 정말로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랑하시기로, 이제 한번 사랑하시기로 딱 결정을 하셨다라면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을 하세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대형이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근데 못하고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은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 표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부모님 말고, 혹시 뭐 부모님에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부모님 말고 누군가에게 이제 또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으면 정말로 이제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굉장한 욕심인 거지. 내가 그만큼의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사람이니까 나를 그렇게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줘, 이런 표현 같잖아. 그러니까 막말로 이제 욕심이라는 거지. 누구에게도 이제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라면 혹시 누군가 이제 만나는 사람, 썸 타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다라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이제 찐 사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런 찐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온전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내며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이게 반복해서 돌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이제 건강한 이제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온전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 선물은 언제 주어질까? 이 선물은 언제 주어질까? 여러분들 선물 받으셨다라면 언제 받으셨어요? 이런 선물을? 난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이 선물이 그냥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이 사랑을 받았겠지. 뭐 물론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발견해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나오고 있었다라면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이것을 무언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인 거고, 여러분들의 표현을 쓴다면 내 돈 내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를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내 돈으로 내가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제 투자하고 뭐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시는 분이다,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걸 사람이 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이제 그걸 얻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너무나도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편에서 이제 인간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선물로 주셔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선물은 언제 주어지냐?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앞서 말했던 모든 그 선물 내용들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겼다라면은 그 선물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그걸 주어졌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또 생각해보고 또 기억하고 또 그걸 또 연구하고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걸 여러분들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목사님이 그런 수고를 해서 매 주일날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게 선물이다, 이게 그냥 주어지는 거다, 이런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면 그 믿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이제 내가 주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출석 도장 찍었으니까 어느 순간 받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겠지? 안 그럴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데 내 삶에 아무 의미 없잖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선물로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표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복음들을 매주 들을 때 식상해질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사랑을 하니까 혹시 그 사랑이 이제 좀 식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식상하게 들리지 않고 그 사랑의 그 가사가 계속해서 내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뭔가 날마다 새롭고 매주 새로워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내가 이제 지금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이 나의 삶에 가득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랑 또 그 사랑 또 그 사랑 또 그 사랑에서 이제 지나가는 것이 된다라면은 나는 어쩌면 식상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식상하게 여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믿어졌다, 그래서 내가 선물 받았다, 끝이 아니라 이게 매주 나의 예배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적용이 되어져 가야만,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내가 횟수가 늘어나면서도,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내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한 그런 것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횟수가 어마무시하다 하더라도 나는 과거에 이때 받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바뀔 수도, 이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소멸되거나 내가 놓쳐버리거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주셨으면 그 선물은 나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다만 내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매주 예배 때 그냥 식상함을 이제 느끼고 있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하나님의 선물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총 6가지에 걸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나의 삶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매주 이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매주 듣는 복음이다라는 것이고, 그걸 이제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걸 한 번쯤이라도 다시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고 이제 궁금해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주 사이클처럼 반복되어지는 그런 예배, 주일 예배를 이제 반복해서 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제 많아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식상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사랑으로서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상에 사랑보다 더 좋고 재미있는 거 많죠. 요즘 계속해서 뭔가를 보고 있는데 힘겨루기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흥미를 갖기는 참 어려운 세상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방식이 사랑인 거예요. 세상엔 방식은 힘이지만 성경은 방식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과 성경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랑은 힘은 내가 절감할 수 있지만 사랑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해도 이제 그걸 알아듣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간구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이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를 해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의 가치에 찌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에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이렇게나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찌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 정말로 귀하다라면 그걸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냥 머리로만 그냥 매주 형식적으로 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찾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만큼의 많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허락하시는 데는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지 않으셔도 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받고 누리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찌들어 있고 아버지 이 세상의 논리에 아버지 찌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살며 심지어 스마트폰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그런 모든 성경의 선생님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로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런 죽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버지 6가지나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였고 그 모든 것이 다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안 주셔도 되고,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면 안 주셔도 되지만 그걸 굳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건 하나님의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가치에 찌들어 사는 것에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의 가치를 알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고등부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